우리가 이 요즘 세상에서 특별히 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드라마라든지 또 세상에서 재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대한항공 사건으로 또 땅콩 회항 때문에 또 재벌 오너 일가 회장집 그죠? 그래서 아들, 딸, 사장 다 회사가 여러 개 있고 한 자리 자기 자녀들에게 사장 자리로 한 자리씩 다 주고 이런 오너 일가, 재벌가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듣고 우리는 또 부럽다. 정말 왕 같은 왕족이구나. 회사 하나씩 자녀들에게 딱딱 떼주고 처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장이 회사가 많은데 자녀들에게 하나씩 사장으로 탁탁 앉히는데 그 아들이 딸이 실력이 모자란다면 또 리더십이 엉망이라면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렇게 안초키는 할 수 있지만 아마 이 회장의 명예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또 인격, 의로움이 타격을 받죠. 아니 자기가 아버지면 아버지지 어떻게 저렇게 못난 아들을 우리보다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저런 아들을 사장 자리에 놓냐. 그 아버지 회장은 아마도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의 치명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냥 택 없는 아이들을 자기 자녀라고 사장 자리에 툭 하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돌아와서는 중견부터 과장부터 이렇게 회사 수업을 쌓고 그래서 조금씩 익혀서 마침내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되었을 때 사장 아들을 사장에 탁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그 회장의 의로움은 손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은 합당하다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재벌의 아들, 딸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지. 실감하십니까? 사실 저도 잘 실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면은 내가 무슨 회장의 아들이다 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을 똑같이 세우겠다. 우리에게 엄청난 아들과 딸의 혜택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큰 축복을 받기에 모질한다면 인격이든 우리의 실력이든 믿음 이것이 모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물며 세상의 재벌들도 자기 아들이 자기가 안 되는 아들을 세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맞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너는 이제 용서받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막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12장 2절 3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우는 큰 복을 주셔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인격도 별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에 맞도록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무기적 하란에서 이렇게 무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데려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믿음 없는 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의 뜻하시는 장소로 플랜으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구나 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곳에서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1990년대, 80년대 미국 왔지 않습니까? 왜 왔습니까?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물론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학생들은 뭔가 좀 나은 걸 배워보려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왔기는 왔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힘든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아이고 믿음이 있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은 나일강의 그 삼각주가 있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딱 내려갔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그 안에 사례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의 미모는 객관적인 미모입니다. 사람에 따라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다고 하는 그런 미모입니다. 이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고 다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너무 예쁜 사람이 저 가나안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 너무 예쁘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가 예쁘면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와이프를 빼뜨는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바로 왕이 날 죽일 텐데.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애굽에 가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미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라건대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러니까 애굽 땅에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보내서 오빠가 누구냐? 여동생이 그렇게 예뻐하던데 그래서 우리 왕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제 여동생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미 자기 아내와 짠 대로 아낌없이 드렸어요.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리니까 바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애굽에서 볼 수 없는 미인, 외국민이죠. 외국민. 그러니까 바로가 엄청난 재산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갑부가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완전히 아내를 팔고 신세가 완전히 팔자 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사라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나이 드는 할아버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이 후손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라가 절대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모든 것을 꿈꾸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깨닫고 알겠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아브라함을 호출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네 아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어젯밤에 천벌받아 죽을 뻔했다. 이 괘씸한 놈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내를 도로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집으로 가라가 아니고요. 여기 20절의 말에 보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sent away입니다. Tell him to leave this place. 이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로 하면 이 장소 애굽 땅을 떠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다시 보따리를 싸고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그의 아내와 모든 얻은 소유와 13장 1절에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게 못 살겠다고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눈 익은 제단이 보였습니다. 그 제단이 무엇인가? 자기가 쌓았던 제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문기적 하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에요. 바로 그 제단.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염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없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빙해치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믿음이고 뭐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내 인격 다 드러내고 와이프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수준, 내 인격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못난 저 같은 사람을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시 붙잡아서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여기까지 또 나를 이끄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자주 아브라함이 됩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불편하면 믿음 생활을 좀 뒤로 제껴놓고 내가 조금 귀찮으면 믿음 생활이 내게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내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그냥 욕심의 본복이 되기도 하고 제 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내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차마 할 수 없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똑같이 걱정하고 전혀 믿음 없이 똑같이 세상에 함몰되고 똑같이 더럽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찾아오세요. 믿음을 일단 제껴놓고 나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개입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모습을 보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참 내 믿음이 한심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기에는 인격이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똑같이 거짓되고 똑같이 추악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셔서 내 믿음 없음을,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격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군요. 하나님이 다시 이 일을 통해서 또 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가난한 심령이 되어, 다시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래서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반 세상 사람, 반 믿음의 사람,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세상 사람이 될 때, 그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 눈물 흘려 돌아오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 없음과 내 존재의 정말 하찮음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올 때 13장에서 갑자기 롯 얘기를 자주 합니다. 13장 1절에도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5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롯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왜 얘기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한 말이 뭡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롯을 데리고 다녔나? 롯은 자기 자식과도 같은 사람. 조카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사례가 그렇게 미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 일가 친척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다녔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애굽까지 같이 내려갔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다시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재산을 롯에게도 준 거죠. 너무너무 많은 재산을 바로왕으로부터 받고, 롯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는 롯과 자기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서로서로 너무 부자라서. 이 풀을, 그때 부자라는 건 뭡니까? 오늘은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가 있나가 부자인데, 오늘은, 그때 당시는 가축이 부자예요. 내 재산은 가축이에요. 무슨 은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이게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한 축복인지 뭔지 하여튼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을 불러서 삼촌이니까 8절에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니나 나나 니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 가겠다.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가겠다.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삼촌을 못 미치겠죠. 하나님과 지적적인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 보고 따라 믿은 거예요. 우리 전도한 사람들도 믿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먼저 믿은 크리스찬을 보고 따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참 떨어지죠. 이거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이로서. 딱 보니까 라스베가스 저기가 좋다. 이 소돔, 에덴 요단강 동쪽의 그 소돔이 그때 당시에 소돔이 빅도시거든요. 라스베가스 다 사막인데 난 라스베가스에서 살겠다. 저기를 택한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또 don't care. 그래서 나는 젊은 나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 가나안 땅을 이제 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롯과 헤어지게 됐어요. 마침내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소리를 다 봐라. 네가 보는 땅 그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다 줄 텐데 그것이 영원하리라. 다시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축복에 다시 또 감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으면서 롯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롯이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사랑하는 롯과 헤어지면서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친족을 다 떠나서 독립되어 네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롯과 이렇게 떼놓으시는구나. 왜 떼놓습니까? 롯이 있는 한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네가 자식을 얻을 거라고 해도 롯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장애물, 내 믿음의 마지막 제거해야 될 장애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해결돼야 될 그 문제, 저와 여러분도 그 장애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롯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의 처지를 네가 떠나라 그랬지만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를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롯과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내가 주인 되는 거.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 계획, 내 목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그것이 저의 롯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만 세상에 대한 그 사랑, 미련, 즐거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난 세상이 더 좋아. 믿음 없는 세계가 더 좋아. 그런 삶의 라이프가 더 좋아. 그것이 롯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롯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격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성격, 또 다투는 성격, 이기적인 성격, 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롯이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은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도록 결국은 롯과 헤어지도록 바로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살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삶의 포인트에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잡았던, 하나님이 놓기 원했던 그 롯과 헤어져야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헤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는 해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침내 이제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는데, 갑자기 세월이 좀 지나서 국제 정세가 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국제 정세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특별히 엘람 왕 4개, 그때 당시에 나라라는 것은 도시국가입니다. 시티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때 고대 근동은.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 중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14장 1절에 보면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가장 강력했는데, 주변의 세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괘씸한 저 가나안 땅의 사해에 있는 5개의 국가들을 손 좀 대자, 침공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이 4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했어요. 수백 마일을 말을 타고 와가지고. 왜 침공했는가? 종을 안 바치니까 괘씸해서. 종이 뭔지 아시죠?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매년 뭘 바치는, 낙타도 바치고 비단도 바치고 했는데 12년 동안 잘 하다가 13년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이 3절 말씀에, 14장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진,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연해 사해죠.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저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연합군, 저 원정에 온 연합군과 이 소돔 땅에 있는 사해의 5도시. 그 전투 결과는 쳐들어온 나라들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소돔 이 5개 도시에 있는 걸 다 빼들어 갔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뭐 괜찮은 사람, 부자들은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재산, 가족, 식구들도 노예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마침 그 소문이 아브라함 귀에 들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적군의 침공을 받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하던 318명의 종들을 갑자기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쫓아가라. 내 롯을 찾아와라. 이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내보냈어요. 롯을 찾아오라고.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100마일이나 말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쪽에 단이라는 데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없어. 중요한 건 롯인데 승리했는데 롯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다메섹까지 50마일을 더 가야 돼요. 벌써 그걸로 또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마일을 더 가서 다메섹에서 마침내 롯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적군을 다시 또 무찌르고 그 318명의 특공대가 그 롯의 아내와 재산까지 다 그대로 찾아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죠. 설마 하고 318명을 보냈는데 진짜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기고 롯과 자기 조카와 그 아내와 재산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가? 자기가 보냈지만 사실 기대를 안 했죠. 설마 종들이나 살아오면 좋겠다 이랬는데 진짜 그대로 다 돌아온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하합니다. 소돔 왕이 막 카프레드에 버리고 환영식을 열어주고 여기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 위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왕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기적, 다 같이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파워다. 기적이다. 어떻게 롯이 돌아올 수가 있냐. 믿음 없는, 그렇게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 하는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렇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11조까지.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이때까지 믿던 하나님은 다 거짓이었어. 아브라함이 그냥 듣고 막연하게 하나님, 막연하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가 안 보이는데 어느 갑자기 하나님의 실체가 자기 삶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막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우리 식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파워가 내 삶에 역사할 때 그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인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다닌다. 이상한 사람이다. 다 알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파워를 보여줘야 돼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그 500개의 떡과 물고기를 먹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막막한 상황이 될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도저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막연하고 몰랐지만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주인 되어 고민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의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 전의 믿음은 다 가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믿음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냥 축복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냄새나는 모습, 우리 모습에 절망하게 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미련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제단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